네, 거울아, 거울아. 뭐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가 제일 예쁘니? 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동화 백설공주에 있는 대사입니다. 백설공주는 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게 되고, 이에 왕인 백설공주의 아버지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설공주는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왕비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울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럼 거울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께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기였던 백설공주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왕비가 또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하는 왕비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백설공주와 7 난장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제가 왜 갑자기 백설공주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거울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거울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아마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거울이라면 그저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울도 있죠. 거울이 어떻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은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또 거울이 어떻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은 날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울 말고 반듯한 정상적인 거울은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왕비가 거울에게 누가 가장 아름답냐고 물었을 때 거울은 왕비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야 했지만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제가 듣기로 대부분 남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잘생겼네. 나쁘지 않아.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남자는 보통 그런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인가요? 물론 예외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는 남자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뭐 이 정도면 이발을 좀 해야겠네요.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 제가 뭐 늘상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뭐 이 정도면 잘생겼네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더욱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주듯이 말씀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왜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행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미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남자들 대부분이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지 그놈 참 잘생겼네. 물론 이건 농담 섞인 비유입니다. 남자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못생겼어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못생겼다면서 이렇게 좌절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왜 행하지 않는가 하면 정직하게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이 정도면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나 정도면 의인이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만 우리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런 모습이야 하며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 외에 자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건 꼭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네. 그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야기인 것 같네.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이야기 같네. 다른 사람에게는 어련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울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자라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거울을 보면서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죠? 행함. 저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권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 책에서 야고보서에서 핵심 구절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1장 22절이라고 하겠다 하던데요.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제 발언이 조금 위험하게 들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 즉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의롭다 하심, 이런 표현들이 결국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말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그들이 진정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말하죠. 종은 주인 말에 복종하고 따릅니다. 종이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답니까? 이거 하라고 할 때, 주인이 이거 하라고 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려면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 혹은 기도의 시간에 교회에 왔다고 자리를 지켰다고 과연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즉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못생겼는데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의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한 거울을 보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농담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미의 기준은 늘 바뀌어요.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나 정직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일을 일삼던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일을 일삼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표현은 그것도 나름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죽은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했는데요. 행함이 없어도 그것도 나름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행위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때로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데 어떻게 행함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외면적 증거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만한 선한 것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던 그 선한 것이 창조됩니다. 성과 의를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는 믿음을 달라는 시편 기자의 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고백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고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내 속에 없던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금요 드림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회개가 없는 것을 한탄하셨었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부패한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았었죠. 화려한 성당을 지을 돈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미 죽은 가족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부패로 인해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때로는 다른 의미에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혹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데 종종 그런 방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서 우리 행위는 상관없다는 식의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되고, 행위를 너무 강조하면서 마치 인간의 행위가 우리 구원에 어떤 방식으로 이바지한다는 식의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참된 회개를 보기 어려운 것은 거울을 정직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 말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표현이 잘못 이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정말 구원받을 줄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기보다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이며 더럽고 추악한 우리 모습을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울로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영접하시며 자신을 따르라고,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머물러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혀에 대해서, 즉 말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는데요. 단순히 말조심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26절에서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면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회개해야 할 일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를 왜 찾아가며, 설령 의사를 찾아갔다고 해도 의사의 말을 듣지 않겠죠. 필요 없다고 말이죠. 나는 건강하다고. 그러나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도 굉장히 순종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를 좀 살려만 달라고 말이죠. 거울아, 거울아.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움과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치료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항상 정직하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안에서 항상 새롭게 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